지금 애써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제가 좀 존귀한 사람으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더 큰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저라는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좀 인정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들려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나는 존귀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죠. 하마ut 같은 사람일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여겨지는 게 중요해요. 가끔은 이제 저도 그래요.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스스로 나 존귀한 사람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좀 있더라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하나님과 마음에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좀 비춰줄 수 있다면 좀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마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마음에 존귀한 사람으로 남는 그런 삶을 좀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것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거잖아요. 세상의 시간은 그냥 우연하게 그냥 막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시계가 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연한 시간도 아니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도 아니고 매 시간 누구에게 따라 움직여가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과관계 원칙 속에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의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시간이 가치가 있어야지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되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무의미하게 우연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버리면 내일도 무의미하게 버려져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갈 때 내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가치 있게 우리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오늘의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예배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 살아갈 때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갈 때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니까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그 속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시간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해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때때로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이 정도 시간이야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죠. 시간을 많이 낭비하죠. 무의미하게 값어치 없게 시간을 사용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졌던 이 한 시간이요 내게 주어졌던 이 한 시간에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시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담기는 거예요. 정말 너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의 삶을 보면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정말 존귀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드게는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정말 살아갔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에스더 이야기는 그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바벨론에게 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이후로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100년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그냥 우리 세대로 보면 2세대 정도는 지나간 시대겠죠. 그 정도 시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언약 다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손들이 만들어져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교회 기억하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매 순간 준비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준비식입니까? 에스더도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잊어도, 모두가 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매 순간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으니까 모르드게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당시 역사 속에서 실제는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왕을 대신해서 이 바사라는 나라 전체를 관장했던 정치적 실세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의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서 그 하만의 마음에 벗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만에 의해서 죽음의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모르드게 아니었습니까?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르드게는 정말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실세, 거대한 사람 앞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모르드게였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본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6장 11절의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이 여러분 이게 좀 됩니까?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무슨 옷을 입히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성중에 다니면서 앞서서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왕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상상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반대 상황이 만들어져 가야 되죠. 하만이 말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뭐죠? 모르드게는 그냥 종처럼 살아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눈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대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하만이 앞서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정치적 실수였던 하만이 이 사람이 왕의 조기를 받는다라고 외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반전의 역사가 사실 일어난 겁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반대 역사가 만들어져 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드게 앞에 누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죠? 하만이 무릎을 꿇는 그 장면, 이 반전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영원할 것 같은 하만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완전히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가게 되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역사의 중심에는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작은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모르드게가 이 세상의 역사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존귀하게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 위에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 위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말 위에서 이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봤을까요? 그럼 모르드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르드게 마음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서 모르드게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말 위에서요. 앞에는 지금 하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위에서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왕의 눈에 들었으니까 이제 내 삶은 이제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됐어,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 위에 섰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묵상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생기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생겨나는 그런 감사와 흥분이 모르드게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를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격적이었던 거였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것을 전에서 내게 삶을 살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가 난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죠. 아마 그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살아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노래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원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 위대한 잔치의 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거였어요. 언약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드게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간절하게 아주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죠. 똑같이 시편을 암송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모르드게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외국 땅에서 살아갔던 모르드게였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됐고 이 말씀이 모르드게의 희망이 됐던 거였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질 상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마음속에 묵상하고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받던 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 위에서 뭐가 성취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생겨나는 흥분과 감사가 모르드게에게 좀 있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어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이제는 말 위에서 거대한 꿈을 꿀 수 있지 않게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정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실현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유다 민족의 회복, 더 크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꿈꾸면서 이 모르드게는 말 위에서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출세, 자기에게 주어지는 안전함 때문에 생겨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졌던 모르드게가 그 위에서 가슴 벅차게 꿈꾸면서 그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존귀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자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역사가 되게 만들어요. 저는 존귀한 사람으로 이 존귀한 역사의 경험을 우리가 모두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공허한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이 그냥 딱딱한 어떤 신학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로 존재하지 않기를 원해요.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매순간 시간을 무의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은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시간에 채워져 갔을 때 정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희망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바뀌어갔어요. 이제 하만이 심각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누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만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또 아내가 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 누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거든요. 13절 말씀 봐볼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에게 말하는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속에서 보면 과연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죠? 정말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아요. 그 일은 결단코 실패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의 방해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결단코 승리하는 역사가 될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삶은요, 결국 중단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일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기려고 하는 그 방해자들은요, 언젠가 그 앞에 엎드러지는 이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눈에 이 시간에 따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멈추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아요. 완성될 그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에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했던 존귀한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실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걱정을 하죠. 교회를 내가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때로는 두려움도 갖기도 해요. 물론 교회를 중단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중단되면 교회도 중단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는 존귀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축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 교회가 뭔가 예산이 좀 줄고 있고 돈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사라져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결단만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단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겁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길 바랍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말 위에 있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셔도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만 내 속에 사라져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한 위대한 일은 여러분 삶 속에서 결단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이제 유다 민족의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궁극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왕을 찾아가요. 당연하죠.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새로운 회복이 됐지만 이제 유다 민족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는데 왕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왕은 에스더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7장 2절을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게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됐어요. 내가 너에게 소청이 무엇인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왕은 똑같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이제 에스더의 답변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말 잘 들여다봐야 돼요.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는데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공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속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네.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대답을 했어요.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데 뭐를 달라고 얘기하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멋져요. 근데 사실은 이 멋진 이야기를 좀 다르게 번역하는 성경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개혁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의역하며 번역하는 성경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는데 전 개혁 번역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속에 에스더의 마음이 좀 읽혀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뭘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바사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가 답변이 뭐죠? 이 거대한 바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하죠? 내 민족, 유다 민족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바사의 민족과 유다 민족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거대한 나라를 주더라도 에스더에게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나라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에스더의 꿈이 아닌 거예요. 에스더의 꿈은 뭡니까? 작은 유다라는 이 민족의 나라였어요. 이 유다라는 나라의 민족이 꾸민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민족을 통해서 뭐가 실현되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이 거대한 이 도시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이 조그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거든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은 위대한 성취가 이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나라의 절반이 있지 않았어요. 유다 민족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 민족은 에스더에게 맡겨졌어요. 이때 유다 민족은 누구의 나라가 된 겁니까? 에스더의 나라가 됐어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마음에 품었던 언약 관계 속에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위대한 나라로 재편이 되는 그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시작이 돼 간 겁니다. 사실 유다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민족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성취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위대한 성취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 에스더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에스더와 더불어 앞에 있는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에스더는 거대하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주제 속에서 통합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회복시켜요. 말씀을 회복시킨 게 뭐가 회복이 돼갑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삶이 회복이 돼요. 느헤미야는 또 같은 이야기를 했죠. 느헤미야는 뭐를 재건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요. 무너졌던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성의 건축과 더불어 또 뭐가 회복이 돼갑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삶이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니까 삶은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유다 회복의 역사예요. 에스더를 통한 회복의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그 회복이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 회복이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회복이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유다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에스더는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죠.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위대한 나라가 언제나게 완성될까라는 불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위대한 일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증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 이후에 5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를 맡깁니까? 모든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두는요, 예수님에게 맡겨졌던 위대한 나라 가운데 동참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겨졌던 이 위대한 나라가 이제 누구에게 맡겨진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야기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위에 뭐가 세워져 갑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이기지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맡겨진 세워진 나라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1세기 때 교회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조그만 교회 운동이 아니 어떻게 이게 위대한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죠? 이게 말이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역사를 중단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음부의 권세도 중단하지 못해. 그 위대한 교회가 바로 이곳 시온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시작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곳 시온소 교회를 통해서도 시작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그마한 어떤 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꿈꾸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 일은 중단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7장 하반부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 소원을 물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에 끊어내면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유다 민족을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에 대한 계획을 왕에게 다 고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가 왕에 의해서 뭐죠? 인정되고 모르드게 공이 다 드러날 바로 그 타이밍이잖아요. 만약 이 타이밍이 아닌데 에스더가 만약에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왕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쉽지 않았죠. 오히려 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사건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왕은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하기는 사실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을 왕이 하만이 계획했지만 누가 승인을 한 거죠. 왕이 반지를 내서 이는 찍었잖아. 왕이 승인을 해준 사건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분노한 사실을 하만이 알았어요. 왕은 잠시 뜰로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때 이 두려운 하만이 누구에게 매달리죠?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근데 왕이 뜰에서 들어오고 나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왕은 그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했죠? 에스더를 왕후를 강간하는 사건으로 들여다봤어요. 물론 저는 실질적으로 왕이 정말 강간하는 사건으로 들여다봤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을 거기서 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자였고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왕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합니까?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나무에 누가 달리려고 계획되어 있던 거죠? 존귀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계획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사실 누가 달립니까? 이 존귀한 사람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그 원수가 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한 십자가 속에서 뭐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제 누가 달리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역사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뭐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여겨져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어떤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혹시 살아가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품었던
이 하나님의 시간에 주어지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 반전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이렇게 이 작은 시온소 공동체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꿈꾸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